네, 오늘 제목을요, 믿음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 예, 우리가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예,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의 지뢰하던 때에,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적인 타락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436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나라들이 있다.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주 순수한 바로 너희는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아주 순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순결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순결이라는 것은 전부 다 대부분 우상을 말하는 우상, 간음이라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철저히 분리해서 그곳에서 너희 신앙을, 오직 너희는 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밖에 불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택한 나 여호와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28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꼭 읽으세요. 신명기 28장 꼭 읽으시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멸망할 것인가 너무 정확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에 한 메시지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어 이들이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 12지파에 나눠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이어지는데 약 350년 동안 이어져요. 이 약 3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을 하느냐, 그 주위에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유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이게 약 350년 반복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한 선지자를 채워요. 사사를 채워요. 그래서 그 사사가 또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전부 다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 신앙을 복구시킵니다. 그러면 한동안 또 엄청난 또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 살고 이 사사가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 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 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밖에 흑암의 세력이 어느 정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딱 복음만 붙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미혹이 강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대단히 보이고요, 그 힘이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과 이 물질과 권세와 이 욕망들이, 쾌락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육체를, 우리를 유혹하고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서 복음의 답을 딱 얻고 확실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답을 딱 찾고 나면 그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이 훨씬 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악을 지었다가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마귀가 시키는데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재앙이라니까요. 내 육체 재앙, 가정 재앙, 자녀 재앙, 모든 재앙이 다 와버려요. 산업재앙, 재앙이 다 와버립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왜?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인간 마귀로서 인간, 하나님 형상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고 어쨌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실제로 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진 이 사람 영적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 근간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막을 수 없으리라, 헤아릴 수 없으리라, 예레미야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여기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가뭄으로 왔어요. 이게 완전히요 너무 지금 흉년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흉년이 오래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안 먹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 1절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선택을요 굉장히 잘못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거부고, 그리고 아주 믿음에, 우리가 살펴보건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믿음의 배경으로 자란 사람, 아주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요를 누리면서 선택을 잘못하는 거 보니까요 신앙을 다 까먹어버려요.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부요와 풍요로움과 신앙은 꼭 반대로 가요. 꼭 반대로 가요. 풍요로움과 신앙은 반대로 가요. 우시야 왕이요 엄청나게 하는 축복을 풍족해졌지 않습니까? 풍족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 딱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이 역대하에 다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목장을 갖고요 토목강선을 일으키고 큰 물건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럼 히스기야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풍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다가 돌이켰지만 큰 화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물질의 풍요, 이 물질의 풍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밖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많이 먹고 벌는데 그게 한 방에 날아갈 줄 몰라요. 그게 우환이 될지 몰라요. 그게 자녀의 재앙이 되고 자기 미래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영혼이 망할지도 몰라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영혼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아요. 왜? 지금 너무 좋으니까,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말만 하면 다 통하니까 그 생각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 절대 안 해보는, 그거는 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됐잖아요. 빌립보 복음이 됐죠. 그래 건너가서 우리가 큰 현대적 나라를 보면 독일이 제일 먼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지금 신학적으로는 독일이 가장 앞서가 있어요. 그만큼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독일이요 쫄딱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화돼갖고 독일 히틀러가 인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 메말라 버렸어요. 지금은 복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독일로 누가 신학생들 유학한다 그러면 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신학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하고 오면 돌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일을 버리고 영국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왕성한 나라, 근데 물질적 풍성하면서 복음이 싹 죽어버렸어요. 교회에 싹 다. 그러니까 지금 메말랐어요. 우상이 집에 다 해버리고, 이슬람이 그 교회 다 사버리고요. 술집 교회 다 사가지고 이렇게 룸사롱이고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큰 교회에 그렇게 시대를 이끌었던 그 목들이 나온 주에 있던 교회들 가보면은 노인네들 몇 분 앉아있고요 예식장을 사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은 하나님을 계속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백악관에 아시다시피 항상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있는 곳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선사할 때도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그곳에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남북 통일을 이끌어가고요. 저 어마어마한 미국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배불러지고 잘 살아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학교에 모든 그 체포라든가 다 걷어내버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청와대 개명 탁 쓰대로 다 걷어내버리고요. 동성애가 난무하죠. 마약이 난무하죠. 미국이 제일 부자인데요. 가난한 데가 제일 세계에서 많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노숙자가 제일 많고요. 복음을 놓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복음이 들어왔어요. 꽃을 피워놨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똑같이 시작했는데, 필리핀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필리핀은 지금도 그런 수준에 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 치리에 들어갈 만큼 이 어마어마한 IT 제목으로 성장했고요.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다.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가 없어요. 역사 유사일에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만큼 십자가 이렇게 꽃을 피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유사일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곳에 지금 교회 계속 핍박하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 교회 예사라고 생각하죠. 기도 안 하죠. 뭐 완전히 다운지로 다 빠져들고 있죠. 목사들 다운지로 다 빠지고 있고요. 심각하게 복음도 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세상 그런 종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되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보는 것은요. 여기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자살. 우리나라 자살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 하루에 43명.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정치병자 넘쳐납니다. 제일 정치병자가 많은 데가 미국이고, 그 다음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흐르는 그대로라는 게 그대로예요. 이 복음이 바꾸고 말해서 이러니까 복음을 아프리카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가니까 그걸 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난한 자가 가서 꿈을 파주죠. 게으르고 있던 그들을 막 바로 규모를 딱딱 잡아주죠. 하나님의 규모를 잡아주니까 다 일어서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그 광야가 완전히 초목이 솟아나는 곡식에 밭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이게 답이 확실하고 이 역사적 바로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물질을 구하기 전에 내 신앙부터 정해서 탄탄하게 만들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게 탄탄하게 되어서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갖다 부어도 상관이 없어져요. 나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상관이 없어. 어려우나 풍족하나 나는 하나님이야. 답을 바꿀 수가 없어. 선택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근본답이 나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답이 딱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 본문의 엘리멜렉이 그렇게 부자고 잘 살았는데요, 그 물질적 어려움인데 거기서 그냥 택하기로 모압을 택하래요. 모압. 그 모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요, 영원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렇게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뒤를 쫓아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여자들을 죽이고요,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무장하지 않은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은, 이 나라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인신적인 나라,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올리는 이 백성이 이 모압이에요. 모압과 모압의 금오스 신과 이 모압 옆에 있는 몰렉 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의 조상이요, 바로 그 롯이 그 자기 두 딸과 이렇게 관계돼서 난 그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참해지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버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찾았어요? 풍족을 찾았어요. 선택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족을 찾아서 지금 현실에 좀 어렵다고 그 물질적 풍요를 찾아갔던 이 엘리멜렉이 비참해져 버립니다. 가서 10년도 안 됐어요. 자기는 가자마자 얼마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이 10여 년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 그거 본문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 죽은 거 3절에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은 얼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가 남았는데 지금 두 아들의 며느리를 또 나오미가, 그 안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그 불신 그 이방 하나님께서 버린 그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첫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 이루신다는 그 정확한 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그 모압에 본인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그 거부 있고 물질이 많았던 이 엘리멜렉만 차가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요, 그 사람들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들은 다시 복을 받아요. 돌아오보니까 자기는 완전 알거지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풍족하게 복을 받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삶이 잠깐 어렵고 힘들다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루도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1년에 한 번 정도 꼭 전하는데요, 우리가 선택의 연속이다 말이죠. 항상 우리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좌를 선택할 것인가 우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적 유익이 있는 쪽으로,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요거를 보시고 선택하면 그거 보증됩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우리가 그 시기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엘리멜렉처럼 잘못 선택해서 육신적을 선택했다가 망하지 말고 항상 영적 축복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이 선택을 계속 하려 했는데 이 선택이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히 내 안에 딱 정립되어 있고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있을 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 말은 독생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담보로 했어요. 우리 마음에 무조건 그리스도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놓은 이 장치가 그 독생자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는 붙들면 무조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안 붙들어서 계속 불신자가 생겨났고 계속해서 망했고 재앙 속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 때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분리시켜서 이제 진짜 복음을 가진 자와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분리시켰어요. 같이 묻혀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 안에서 분리시켜 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줘 살려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리신 이유 우리가 천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밖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 가운데 있는 어느 날에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속에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 인생 그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 서기 위한 이것이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남은 자로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이 언약을 붙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남은 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혼자 가는데, 구원받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밖에 재앙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재앙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마지막은 그 영혼 자체를 지옥에서 살려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이 언약을 붙들은 이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다 망해도 이 남은 자는 안 망했어요. 노아의 시대 전부 물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여덟 가지고 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남은 자로서 이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달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다 유황불로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세요. 또 망하는 일으키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죠. 너는 정말 언제든지 이 복음 이룬 자다. 내 기업이다. 그 사람을 이끌어서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당신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자녀들이듯이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구원받고 특별히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든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은 자 교회, 다른 교회 어떻게 가든지 볼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복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인본주의 쓰지 말고 더려도 어찌 복음 붙들고 정말 유일성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돼요. 서두를 것도 없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 붙들고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대신 규모 있는 삶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규모가 없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규모가 없으면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되어버리거든요. 불신자들도 믿음 없이도요, 자기 신임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자기 육신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착실하게 잠수리 가면서요 규모 있게 철저히 사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들보다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규모는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답을 내고 인생 문제 오면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방향을 맞춰서 규모 있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모든 조정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이죠. 답이지요. 우리 인생의 축복 문제는, 행복은 답의 문제지요. 이게 열심히 노력 전에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요. 감히 답이 아니라는 걸 답이 나오버린다니까요. 그게 매일 나오는 유스거리고 이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정욕으로 몸부림을 치고 잠 안 자고 다 걸어놓고 가남 사기도 하면 뭐합니까? 끝나버리는 인생이지 그거. 그 인생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볼수록 그렇게 한다고 가정 안 돌보고 하다가 가정 삐끗거려서 문제 다 생기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이게 가장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했듯이요, 거기 가서 이제 두 며느리를 봤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를, 이방 여인, 그 모함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 두 며느리를 택했는데 이제 일정한 기간 살다가 이 나오미, 즉 엘리멜렉 아니죠, 그 나오미가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이죠,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이제 이제 아들 죽어버리고 며느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자 3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려고 출발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금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같이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보시오,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자부도 함께 길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까지 출발했습니다. 근데 길을 행하다가 이제 8절에 가서 딱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그 마음은 참 고맙다. 니네 남편들 다 죽었는데 뭘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이렇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런데 내게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 중동 주변의 풍속은요, 전통이 그래요. 형사 치수제라 그래가지고 형제 중에서 누가 아내가 죽으면요, 그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게 그 법이다니까, 그중에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아들 둘이가 죽어도요, 나오미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아서 그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근데 그들이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전통을 따라서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말을 일러주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가도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남편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엘리베이터 죽어버렸잖아요, 남편. 근데 남편을 내가 어디서 아이를 낳았다 치자. 그가 자라가지고 언제 네 남편이 되겠냐? 네가 그들을 그 자랄 때까지 너희가 둘이가 기다리겠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래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요, 이 오르바하고 누르다고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이 말을 풀어주었을 때, 진실을 설명했을 때 오르바는 여기서 손들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룻은 따라가게 되죠.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볼 때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했을 때,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룻은 또 오르바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며느리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모압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 당시 이 시대는 항상 신의 관계입니다. 전쟁을 해서 졌다 그러면 그 신이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신이 패한 거라고 그러고, 전쟁에서 이기다면 우리 신이 이겼다. 완전히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지만요, 주위에는 100%가 우상의 이 나라들이다니까요. 바벨론, 아수르, 모압, 시돈, 전부 다 그 신들을 다 갖고 자기 나라의 신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보기엔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당군신이 있고요, 일본은 천황신이 있고, 저 미국에는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다 전통적인 신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들도 당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상화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문제 생길 때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진짜 문제 생기면 방법 없어요. 반드시 점쟁이를 찾든지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지도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대통령들이 그 목사,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목사와 함께 같이 하는 빌리그레 목사, 계속 얼마나 돌아가셨죠? 계속 그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철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렇게 다 기록을 다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나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 그 모습을 찾아간다 이 말. 인신제사,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이 인신제사가 나무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가정스러워하는 이 인신제사가 있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서 자기가 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서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선택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믿음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상황이 부딪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육신의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괜찮은 가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멜렉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선택을 했다가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오르바가 보세요. 이 선택을 했더니 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영원히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불명의 이름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 운명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선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아몬 그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데, 바꿔 말하면 전도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비유하자면 그렇게 된 나라단 말이죠. 당신은 이렇게 거룩하게 움직이기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라. 지금 좀 손해볼 것 같지만은 믿음을 선택하라. 항상 그 시간에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고 믿음의 선택을 여지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지나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까?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을 정말 바라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인공 룻. 자,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신을 벌써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만약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역사책이죠. 이게요. 여기에 마귀와 하나님과 이게 언급이 되지 않고 이과 연결을 안 한다면 이건 역사책이거든요. 그 오르바가 그냥 택한 것 같지만 그 신을 선택한 거예요. 룻이 그냥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둘이는 지금 결혼을 해서 그 10여 년 시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오르바도 룻하고 똑같이 그냥 같이 지내는 동서를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했어요.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딱 다르게 선택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소망이고 우리 모두도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소망이 되어야. 우리 분별이 있어요. 분별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쨌나 하나님 이걸 본다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선택을 했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이게 가짜로 가져가는 진짜로 가져가는 이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복음의 답이 딱 유일성의 복음의 답,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딱 나와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없잖아요.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멸망할 때 나의 손을 내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에서 나를 그거두시고 영원한 재앙, 인생 문제, 영원한 영적 재앙 여기서 막아주셨어요. 지옥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남은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속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은혜를 입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리 인생이요 금방 가야 돼요. 금방 가야 돼요. 금방 가야 되는데 이 답을 못 찾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당황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복음의 답을 확실히 가지고 인생이 흘러가도 나이가 좀 먹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정말 더 아주 성숙한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아주 편안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복음 전달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요. 이 사람이 남은 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선택은 꼭 이렇게 룻처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룻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 룻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때문에 룻기를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룻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사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나함을 낳고 나함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이 룻에게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세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속에 들어간 사람 그 불신 재앙 속에 망해야 될 그 룻이요
하나님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보세요. 여호와의 촉에 들어오지 못할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있다 보면은 인생 문제 왔을 때 그 자녀를 심지어 갖다 바쳤을지도 모르는 인신제사의 그 신, 그거를 절대 신으로 따라가야 될 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이 믿음 없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엘리멜렉이 이가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물질을 누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거기 내려가서 쫄딱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역으로 선으로 바꿔서 그 안에 나오미를 남겨서 이 망할 룻을 건져오는 것입니다. 이 룻을 살려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만들어내는 그 족보에 올려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그 가문을 완전히요 이 땅이 있는 날까지 이름이 사라질 수 없는 엄청난 가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 그 족보에 올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까지 선으로 바꾸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의 가정 중에 가문 중에 반드시 내가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가정이 다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을요 오늘 큰 교훈으로 삼고 바로 이 엘리멜렉과 오르바처럼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항상 룻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믿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요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감내버리면요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알고 보면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니 창조 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도 답을 주고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망했을 때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지 않고 다른 걸 택할 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요 열심과 노력 이게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혜 나중 문제입니다. 진짜 답이 문제는 뭡니까? 답이 나와야 된다. 따라합시다. 답이 나와야 된다.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이 복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나는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 있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 개가 이것저것 선택해서 신이 둘이라면 선택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면 이 오르바처럼 선택을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허겁지겁 뛰다가 다른 걸 선택해서 그냥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가는 미끼를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는 것이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답이 유일수의 답이 나와 있어야 아무리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여기 큰 것 같지만 나는 작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합당하다면 요거를 딱 택했을 때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신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고 있는데 우리는 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등한데 상대적이라면 택하겠는데 답을 내고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신이 둘이가 있을 수가 없고 만물이 흐름을 받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받아 그렇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답을 찾고 보면요 절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두 개니까 갈등 오고 인생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했으면 아무거나 물을 미끼 뜨지라고 낚시발 내리나 물면 대기만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나에게 미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미끼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일승이 됩니다. 이거 붙들고 이것 선택하고 갈 때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축복하실 것입니다. 조금도 불안하지 말고 지금 좀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좀 고민하고 복잡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 복음 붙들고 유일성 붙들고 쫓아가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택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 내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